번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번제가 드려진 후에 소제가 드려진다는 말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이 번제는 피이고 이 피가 주된 제사의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소제는 이제 가루와 기름, 그러니까 그 통밀이었던 것, 통짜적인 어떤 쌀이라기보다 어떤 그 곡물이 얘가 이제 갈아진 거죠. 자기 의지가 아니라 갈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아져서 거기에 갈아지니까 기름이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진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유황이 돼서 하나님이 받는 그 부활. 그래서 가루는 인성이고 기름은 신성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유황이 된다, 유황이 부어진다는 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가 피가 된 주된 항목이 되는 것은, 피는 뭐냐면 그 죽음이기도 하고, 내 몸속에 들어오면 몸속에 피는 그 생명이잖아요. 결국 이것은 사람 자신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지을 때 그 존재가 사실은 그 피란 얘기죠. 그래서 그 피가 사람이기도 하고 그 존재 자체란 얘기죠. 인생은 모든 존재가 그런데 팔려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팔려가서 뭔가 부풀려져 있어. 막 그냥 세상은 다 부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받는 것은 죄만 받는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닌 그 죄. 내가 뭐 외모가 좋았다든가 뭐 내가 무슨 일을 한다든가 이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세상에서 보면 막 그게 세상을 인정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너 자신, 그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오직 그 존재, 그것만 받는다 하는 말이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존재만 받으려는 이 사람이 자꾸 뭔가 부풀려 있어. 능력으로 부풀려 있고, 뭐 기타, 뭐 학벌로 위장이 돼 있고 막 그러게 하니까 하나님 못 받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부풀려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감사가 없어.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그 피의 어떤 그 또 다른 모습이 죄거든요. 몸 안에 있는 생명, 몸 밖에 있으면 죽음, 이런 존재인데 그 피 없는 인생으로 마치 그 자기가 안 죽을 듯이, 그래 마치 그렇게 뭐 부풀려 있으면 영원히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분께 존재만 있는 하나님은 피를 드려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드러나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그게 교회라는 데는요, 이 존재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교회 와서 뭐 내가 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소용없고, 박사라는 것도 소용없고, 건강하다는 것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 그거 말고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게 왜냐,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제 피로 속죄한다는 말, 그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는 왜 하냐면 원래대로 죄로 돌아가라 이거죠. 아무것도 아닌 그 죄로 들어가라 이거죠. 너는 죄니까 넌 흑인으로 돌아가라. 그 흑인 상태를 만나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대신에 양을 피로 드렸어. 자기는 안 드리고 양을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받는 거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원하는 건 너 자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다른 데 같으면 막 그냥 뭔 좀 했으면 막 다 인정할 건데, 이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보지도 않아. 그게 뭔지를 몰라, 이건. 이 양인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양이 속죄물이게 됐어, 양. 근데 양을 속죄물로 드릴 때 뭐라 그러냐면, 번제물을 드릴 때 그 제사장이 이게 바로 너다 이러는 거야. 네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죽는 거야. 대신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마음은 얘가 그 속죄물을 가져온 사람이 죄로 발견되고 피로 발견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발견돼야 돼.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 양만 드리고 지는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그거를 역겹다라고 안 받아.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구속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돌아보자 이거야. 그 예수님이 이제 구속자로 우리에게 왔어. 근데 그 예수님 구속자로 왔다는 얘기는 예수가 나로 발견되면 진짜 구속이 돼. 돈 주고 사는 거가 돼.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 주고 산 거야. 그만한 가치를 주고 내가 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란 말을 좀 해보면요. 청나라 때 병자호론 때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그 이제 청나라의 누르하치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막 여자고 남자고 다 잡아갔어. 반반한 사람은 다 잡아갔어. 그 이스라엘 사람도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다 잡혀갔어. 똘똘한 사람, 쓸만한 사람은 바빌로니아에서 다 잡아갔어. 그 찌리기 같은 사람만 남은 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우리도 비슷한 어떤 상황이 됐다고요. 그 잡아갔으니까 청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나라는 담배 농사가 잘 돼. 그래서 너무 담배가 귀할 때 담배를 한 짐 지고 가서 그 사람을 사가지고 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인생이 타락됐어. 뭔가 부풀려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고 참 뭐 우리 착하시고 유머도 많으시고 그런 분이야. 그 우리 장인은 막 이래 부풀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딱 보니까 딱 돌아가시고 보니까 뭐가 남냐면 재만 남아. 진짜 그 뼈다귀만 남고 그걸 다 부셔가지고 그걸 이제 유골함에 갖다 해가지고 묘에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야 말하자면.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 근데 사람은 뭔가 포장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이게 포장해서 드리려면 하나님 그걸 받을 수가 없어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너는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너다 하는 걸 보여준 게 예수야 말하자면.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사람의 원형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번제를 보고 그 바울은 그것을 보고 예수가 바로 번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그런 말을 할 어떤 건덕지가 없는데 그 바울은 계속 그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그 성경에 그런 게 있던 거 생각이 난 거지.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니까 내가 저 예수구나. 이렇게 되면 그 예수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내가 알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에 팔려간 사람을 내 피 대신에 예수의 피로 사왔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뭐냐?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꼭 맞아야 되는데 화살은 그 관역에 맞아야 그 화살의 의미가 있어. 근데 그 화살을 그걸 벗어났어. 그 벗어난 것이 말하자면 쓸모없게 된 거지. 쓸모 있어야 되는 건 그 화살이 쓸모없게 됐어. 인생도 그렇다는 얘기지. 인생은 하나님께 그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부어지면 거기에 은혜가 부어져. 그럼 하나님이 쓸모 있는 인생이 돼. 근데 스스로 자기가 너무나 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타락한 거라 이거지 말이죠. 뭔가 이 포장한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게 죄란 얘기지. 관역에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인생. 부풀려서 쓸 수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인생. 그게 죄란 얘기지.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헬레니즘, 이게 이 사상이요. 히브리즘하고 헬레니즘하고 달라. 지금 오늘날 갖고 있는 그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뭐 남을 미워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뭐 마음으로 간음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법률적인 죄까지 그 죄를 범한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야. 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만약에 이런 죄로 다 예수가 죽었다. 그러면은 진짜 그냥 100원에 살 것을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산 거랑 마찬가지지.
예수님이 죽은 건 1,000만 원짜리인데 그 하찮은 제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100원이나 뭐 이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원준이 어머니가 있어요. 원준이 어머니. 원준이 어머니가 일반 교회 다닐 때 갔다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간증하는 게 뭐냐면 일반 교회 갔더니 막 그런 것을 막 죄를 일주일 동안 가르쳐 주고 초신자라고 해가지고 계속 죄에 대해서 뭐 이게 죄다 뭐 누구를 미워했다든가 뭐 등등 뭐 이런 걸 일주일 동안 가르치더니 그리고 이제 죄를 사해주겠다 그러니까 원준이 엄마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 이거. 이분 너무 착해가지고 누굴 미워하든가 뭐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야. 진짜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 거기 이제 목사가 당신은 뭐 이렇게 누구 미워하고 뭐 누구 뭐 마음으로 그렇게 뭐 누굴 탐하고 뭐 이런 게 있었냐 그러니까 난 그런 적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멍친 거죠. 멍친 거야. 말하자면 막막해진 거죠. 그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죄 그걸 이제 영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sins라 그래. 죄들 복수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근데 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건 sin이야. sin, sin, sin.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존재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어. 막 도덕적인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사람이 부풀려 있다 이거야 말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 이새를 찾아갔어 말이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볼 때 다윗은 자기 아들이지만 너무 말하자면 자기가 생각하는 존재감이 없는 거지. 잘생기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막 이러니까 축복을 주려고 왔는데 여덟 아들 중에 마지막 8번째 그 다윗을 내놓지 않았어. 그래서 목동이라 뭐 저기 그냥 산속에서 그 뭐 양이나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 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말 하나님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 외모라는 것은 그 소유가잖아요. 소유. 얼마나 잘났냐, 남들이 알아주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하면 소위 말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을 보고 있다 이거지 말이죠. 그 존재적인 것만 보는 것.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sin이라는 얘기죠. sin. 예, sin.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한 사람과 악한 행동을 사람이 있다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가 이제 지금 서양 사람들의 보편적인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관념. 이게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쁜 놈, 죄인.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면은 착한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 때문에 맞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런 관념이 아니라 부풀렸냐, 부풀려져 있지 않냐. 그 원래 그 사람으로 있느냐 아니면 뭔가 거기 덧칠해 있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 부풀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너무 어려운 거라. 뭐 내가 뭐 왕년에 뭘 했다. 내가 뭘 있다. 뭐 이러면은 너는 그 속에는 너도 사람이지 않냐 이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만 만나야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야 진짜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씬에 놓였어. 그 죄에 놓여 있다는 얘기지. 존재 자체가 부풀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다 부풀려 있어요. 나부터 불려 있고 하나도 부풀려 있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이새는 아들조차도 외모만 봤어. 키가 크냐, 잘생겼냐, 능력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능력이 없으니까 쟤 키도 조그맣고 뭐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양이나 치니까 걔는 전쟁에 나가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야 공을 세워야 그 사람이 뭐 사람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무엘은 전혀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인민 사물을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다만 그의 중심, 그 존재를 본다는 얘기지. 그 존재가 뭐냐면 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죄를 보면은 비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죄만큼 온전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그거 없어. 변하지 않고 그것만이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내가 죄로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죄라면 뭐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존재 자체가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지. 세상의 관계는 전부 부풀려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경로당에서 보면 할머니들이 아무 능력 없고 이제 끝난 사람 같지만은 거기서 이제 아들 자랑을 하거나 손자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랑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되게 싫어하는 거지. 그러면 그 자랑보다 더 좋은 자랑이 있으면 그 자랑을 또 해버리면은 자랑한 사람이 괜히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풀려 있다는 얘기지. 그 부풀려져 있다는 걸 찐빵이라 그래 말하죠. 서로 찐빵으로 만나는 세계. 이게 이제 세상이야. 청춘 남녀가 만나서도요, 학벌과 뭐 학력, 뭐 지식, 그래가지고 뭐 고상한 거, 뭐 이런 걸로 만나니까 자기가 그 흙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그 뭔가 이렇게 부풀려 있는 사람은 결혼하면 상대방에 실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결혼할 때 나는 흙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신랑을 바라볼 때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감사하게 되고 그 신랑하고 잘 그냥 있는 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 이 부풀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남의 얘기나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기영의 그 장모 있잖아요. 정명숙 자매 어머니가 시를 하나 올렸어요. 그 교회 생활에. 그 자기 남편이 죽을 때 그 남편을 보고 쓴 얘기야, 말하자면. 그게 남편 얘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세토록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기도 하고 그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풀이 사람이야 말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근데 세세토록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줄 알면은 인생이 겸허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타고나면 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장인을 진짜 돌아가실 때 보니까 완전히 죄만 남을 때 어떻게 보면 허무한데, 아, 저게 사람이 진실이구나. 나도 저 모습이 나구나. 이렇게 아니까 내가 겸허해지고 겸손하고 하라 그러지 않아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인위적으로 겸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존재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은 겸손하지 말래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이 보면 다 탄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도 다 탄다는 걸 알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다 타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으셔야 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걸 뭘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정말로 안 탈 것 같으면 불에 넣어도 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멸하는 분이라 소멸하는 분이라래. 그래서 인생을 제로 봐 그래서 소멸하기 때문에 사람을 딱 만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딱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인생은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지. 금은동은 영원한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금은동으로 지은 집은 영원히 불에 넣어도 안 탄다는 이거지. 하나님만 세세토록 영원하고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 이걸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사람이 겸손해져. 근데 아무리 있죠. 뭐 아무것도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다 이걸 갖고 있다니까. 뭔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가 자기는 안 탈 거 있고 뭔가 부풀리고 싶은 게 다 들어앉아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을 땐 자기가 세상에서 뭐라도 된 것처럼 살지만 죽고 나면 뭐 저 같은 사람이 박사잖아요. 교수라 이거 다 소용없는 거지. 내가 보니까 뭐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정년퇴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더라고 진짜. 그 정년퇴임 할 때 특히 저도 이제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60만 돼도요 엄청 늙은이였어.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우리 스승들을 보면
60인데 막 옛날에 뭐 그 외정시대 때 막 한가닥 하던 사람이 당수로 뭐 누구를 뭐 물리치고 뭐 이랬던 사람이 그 마지막 교단에 섰을 때 완전히 늙은이로 막 그 얼마 있다 죽었어 이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한 40년 전이나 한 50년 전 그때만 해도요 한 40, 제가 뭐 한 30, 40 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애들을 보면은요, 진짜 이제 애들이라는 게 아니라 40대가 지금 60대 같아. 60대는 지금 7, 80대야 말하자면. 그럼 완전히 노인이더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리 잘 나가도 그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면 점점 후회하고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어야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죽고 나면 재고, 흙이 되어버리더라는 그런 것이 진실한 얘기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부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온통 부풀리지는 것만 계속 듣고 또 부풀려. 남도 부풀리고 나도 부풀리고. 그래서 뭐 세상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뭔가 다 부풀려 있어. 그래가지고는 나도 모르게 부풀린 세상에 그냥 사는 거지 뭐. 아, 난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 와서 보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가 지금 뭐야 저게 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실이야. 그거부터 아주 거룩하고 온전한 게 없어. 그 세상은요. 한없이 부풀리다가 땅에 들어갈 때, 화장터에 들어갈 때 그때만 딱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풀린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 교회에서 부풀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도저히 하나가 안 돼. 뭐 나는 이대 나온 여자다 예를 들어. 그러고 교회에서 그러고 앉아 있다가 치자 그러면. 그럼 뭐 어쩌라는 얘기야 말하자면. 그 이대 나온 여자라든가 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라든가 뭐 아무리 돈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건 껍질일 뿐이고 우리가 타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그게 하나님이 연락하는 이유는 그래야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는 것이 목적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 번제가 꼭 필요한 거죠. 뭐.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한 길은 오직 번제뿐이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부풀리는데 제가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다가 미국에 갔는데 무슨 그 헌당식을 했나 봐요. 아마 그 김천 목사 있는 동네가 어디야? 캐나다 거기 있다가 이사 와가지고 그 세카라멘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처음 이제 다시 개척교회를 한다 그래서 아니 우리 애가 거기 학교에 이제 있는데 그 학교에 선생님이 잠시 없어졌어. 무슨 일이 있어 바뀌어졌어. 그래가지고 임시교사가 송무선 선생님인데 그게 한국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애를 관심 있어 하니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교회 한번 가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뭐 나를 얼마나 띄우는지 막 아이고 난 아주 죽겠더라고 막.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억지로 막 앉아 있는데 이 말이 사람 말로 난 안 들리니까 나는 너무 괴롭더라고. 집에 와보니까 등에 뽀록지가 생겼어. 뾰족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너무 등이 아파서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 일반 교회도 다 부풀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뭐 누가 그 사람이 뭐 교수가 됐든지 그 도둑놈이 됐든지 뭐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 교회하고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장이 훈시하면요 떼앙볕에 있다가 쓰러지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게 뭐 총장 훈시나 막 이런 걸 들으면 막 너무 힘들어 막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전부 그냥 다 가리고 있어 막. 그러니까 그게 세상은 다 부풀리는 거구나. 내가 왜 부풀린 줄 아느냐.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목사님은 전혀 부풀린 사람이야. 그냥 쟤야 그냥. 그 사람이 쟤야. 부풀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남과 하나가 되려면 내가 쟤인 줄 알고 되면 쟤로 발견되는 순간 예. 마이크 좀 꺼주세요 누가. 예. 그래서 쟤로 발견되기만 하면 우리가 저절로 남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지. 그 저절로 하나님이 연락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합당한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가 쟤로 불살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너도 쟤, 나도 쟤. 이걸 쟤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지. 자기 존재가 쟤로 드러나야 모든 사람과 또 화목하게 돼. 내가 사실은요, 저도 뭐 교회 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남하고 화목 못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제가 아주 별난 사람인데 우리 이제 자매들이 그런 말을 저한테 했는데 내가 쟤로 발견되니까 남하고 싸울 일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교회 생활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된 줄 안다 생각하면 누가 싸워야 돼. 내가 이상문 목사하고 그렇게 삐걱된 이유는 내 안에 뭔가 내가 잘난 게 있는 거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 대구교회에서 몇 년 됐고 그리고 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너는 그거 신학대학 나와주면 너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런 내 혼자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게 들어앉아 있으니까 남하고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오늘 내 이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고 있는데 내가 쟤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화목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쟤의 나라예요. 쟤의 나라. 교회에서 좌충우돌하는 사람은 쟤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좌충우돌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경험을 해보면 자기가 왜 그런지 알게 되고 왜 하나님이 쟤가 아닌 그런 사람을 보고 진노했는지 진짜 드렸는데 가짜로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아니 양을 드렸는데 지가 양으로 발견되지 않고 양만 드리면은 하나님 마음은 걔가 양이 되는 걸 보고 싶은데 양이 아니고 지는 버젓이 살고 양을 드리고 자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였어. 뭐 온갖 그 소설도 보면 전부 다 이게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유대인이야. 주이시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 자세히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진노했냐. 존재가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부풀려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는요. 보면은 부풀려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다 부풀려 있구나. 불교 스님들도요. 막 자기 비웠다는 거잖아요. 비우려고 애쓰는 것조차도 부풀린 거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아니면은 쟤란 얘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드러난 상태야 말하자면. 그러면 내가 쟤인 척 할 필요가 없어. 쟤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이 왜 번제물이냐면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쟤야 말하자면. 자기가 죽을 때 그냥 진짜 끌려서 그냥 쟤가 된 거야. 그냥 번제물이 된 거지. 뭘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뭘 염두에 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는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야 진짜 기름이 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기름이 부어졌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죽었어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짐진 내가 죽은 척하고 죽은 게 아니라고. 진짜 죽은 거야 말하자면. 자기가 부활을 꿈꾼 것도 아니고 그냥 밀려서 간 거야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난 줄 알게 되면 내가 새롭게 내한테 기름이 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가 내 대신 죽어졌으니까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믿고 있고 구약에는
성전에 드린 제물을 제사장은 이 제물이 바로 너다. 그렇게 안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형식적인 뿐이었어.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가 드리기만 했지 자기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게 바로 너다를 자기 자신을 안 게 예수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뭘 우리가 교회에서 봐야 되냐면 저렇게 된 사람이 바로 나다. 우리 지금 교회는 많은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말하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 속에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의 간증. 예수가 사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우리한테 보이는 그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게 간증인데 그걸 나로 내가 알게 되면 그럼 나도 그런 운명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지. 다 교회도 받아주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죠. 신학의 예수도 죽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간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얘기죠. 자기 운명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번제물이라는 것은 거기 남는 게 없어. 죄라는 게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죄란 얘기지. 그런데 그 예수를 나와 동일시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 죄로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십자가가 나로 발견되지 못하면 구약에서 그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하고 내가 똑같다는 얘기지 뭐. 마찬가지 일을 사람은 양에서 사람으로 예수로 바뀌었을 뿐이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게 오늘날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나는 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나는 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를 드린 이유도요. 끝까지 피를 드리잖아. 그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번제물을 갖다가 멱을 따가지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시은소, 속죄소하고 시은소 같잖아요. 그 법궤 위에다가 피를 부은다고. 붓자마자 속죄소가 돼. 그러니까 죄를 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된다고요. 그게 시은소라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결국 내가 죄란 얘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증명시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은 뭐냐? 간증은 사실 나간 피다 이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야 말하자면.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물로 드리는 거와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뭐다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고 내가 존재가 드릴 것은 피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시은소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은혜를 베풀게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그 속죄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말은 안 하지만 그게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양만 바치고 자기는 죄로 발견되지 않게 되니까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그렇게 된 것이 오늘날 이 참 안타까운 기독교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기독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얘기해서 권세가 있을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예수가 그 번제물이라는 것까지 말을 했어. 그래서 그 번제물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안 했어.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했냐면 예수가 그 구약에 있는 번제물이다. 이런 걸 증명은 했어요. 근데 그게 나 자신으로 발견되는 것까지는 그걸 연결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게 아마 기독교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오기 시작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바울이 말하자면 캐톨릭에서는 제1 교황이잖아요. 첫 번째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그 바울을 갖다가 베드로를 갖다 죄송합니다. 베드로를 갖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바울은 그걸 연결시키지 못했어. 그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 목사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전시해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빗나가게 되면 우리도 진짜 똑같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번제물이 나도 발견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일반 교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뭐. 길이 다른 거 없어. 우리는 딱 하나 차이는 뭐냐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TV 전원도 이걸로 다 갖다 키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원영이한테 누가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제가 얘로도 채널을 바꾸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로 이것만 갖고 다 될 수 있네, 그죠? 이것만으로 되지만 쓰는 게 더 편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제가. 자, 예수의 죽음이 이제 그렇게 연결해 놨으면은 우리가 종교가 안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도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생각지 않다든가, 목사님이 어떤 그렇게 죽음으로 보여준 그게 나 자신으로 발견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종교가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참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를 살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양이 나세된 죽었거나 뭐 이런 것을 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사해졌다는 생각과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줬으니까 제가 사해졌다,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끝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영원할 거냐, 영원하지 않을 거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은 이 교회가 계속 이어질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는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발견되기만 하면 이거 영원히 이어지는 거고, 발견이 안 되면 나도 똑같이 기독교처럼 그렇게 우리도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양이나 바치고 만 것처럼 똑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은 내가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예수, 내가 죄로 발견됐냐, 그것이 나한테 발견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발견되는 사람이 이제 비로소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양,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나를 불사르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 멱을 따고 피를 드리는데 그 피가 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피가 주된 항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는 나 자신이 생명이기도 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번제가 이루어지면 소제가 이제 드려지게 됐어. 그게 참 웃기는 거가요. 웃긴 게 아니라 재밌는 거가, 우리가 번제를 딱 드리고 나면 저절로 소제가 드려져. 소제는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어. 이제까지는 내가 뭔가 잘났고 뭔가 내가 있는 것이 있었어. 근데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딱 되는 순간, 내가 그렇게 나하고 하나가 안 된 사람이 저절로 하나가 되더란 얘기죠. 이거는 막 숨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정상적인 숨을 쉬면은 정상적으로 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번제가 이루어지면 소제, 곡물의 제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소제는 번제 후에 오는 제사고, 화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나눠 먹게 되는 그런 제사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죄로 본질이 드러나면, 본질이 아무것도 아니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만나게 되면 본질적인 불편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 이 본질적인 불편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소제라는 것이죠. 소제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고운 가루,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고운 가루는 인성이고 기름은 신성이고, 그 고운 가루에다가 신성이 이렇게 믹싱이 되면 요게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유황이 뿌려진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어떤 게 드려지냐? 고운 가루하고 기름만 하면 그거는 제사장이 먹는 거야. 제사장의 몫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황이 부어지면 그 유황은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누가 먹느냐? 하나님이 드시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너무 얘가 애드립을 많이 해서 너무 길게 나가고 있네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아닌 사람은 거기 하나님이 기름이 거기에 이제 부어진다는 얘기죠.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원이 되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산원이 곧 기름이야. 그러니까 가루가 된 사람에게는 기름이 부어지고,
반죽해서 떡으로 만들고 철판에 구워서 솥에 쪄서 먹는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갖가지로 여러 사람에게 먹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드리고 나면 번제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다 먹혀요.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진짜 죽은 간증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갖가지로 먹혀. 이런 경우로 떡으로 먹히고 철판에 구워서 먹히고 또 솥에 쪄서 먹는 다양하게 아주 다양한 요리가 돼서 먹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부활이 되고, 부활은 옛 사람이 아니고 진짜 아주 거룩하고 향기롭고 이런 유황이 부어지게 돼서 제사장 부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드시게 되고, 나머지 이거 그러니까 기름 그 가루에다가 기름이 부어진 것은 이제 제사장이 먹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하다 보니까 엄기리가 생각이 나. 엄기리가 그냥 진짜 아내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폭발했잖아요. 근데 폐쇄 공포증이 이제 드러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너무 죽겠으니까 이 엄기리가 잘한 게 뭐냐면 한승형을 찾아가고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야. 거기 살려고 지가 찾아간 거지. 만약에 그렇게 안 찾았으면 지가 자살했을 거야 아마. 지 말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이 들렸냐면, 너는 위임받은 자로 살라 이거지. 그 위임받은 자로 살라. 이게 바로 기름이란 얘기죠. 그 기름을 받으니까 아마 자기가 그 번철에 구워지기도 하고 찌게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먹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걸 교회에 내놓으니까 아마 온통 교회가 부활잔치가 됐어요. 자기가 그냥 전혀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딱 드러나니까 온 교회가 잔치가 일어나고, 온 교회가 좋아하는 거가 결국 뭐냐?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걸 받은 그게 흠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유황이 부어지고 그리고 불살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소재의 한 부분을 단위에 들여서 불에 사르라. 이 한 부분은 기념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념물이 뭡니까? 기념물 어떤 것 중에 가장 뜻이 깊고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념사진을 찍자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너무나 이게 소중한 관계야 지금. 이걸 잊어먹고 싶지 않아. 이걸 뭔가 이렇게 표시해 두는 거. 이게 이제 기념사진을 찍자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딱 넘자마자 기념한 게 뭐가 있냐면 영원한 기념물로 여기에 돌을 세우자. 그래서 12개 돌을 세웠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 기념물이라는 얘기죠. 소재의 한 부분을 드리라는 것은 그래서 그걸 기념물로 드리라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만족이 나왔다는 그것을 이제 기념하라.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가루로 된 인생에 기름이 부어지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바뀌더란 얘기죠. 지난번에 엄기리 간증할 때 서울교회는 난리가 났어. 너무나 뜻밖의 간증이 아주 향기롭고, 그러니까 통밀이 엄기리 보고 옛날에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엄기리 뻔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랬는데 간증을 듣고 보니까 통밀이 부서진 게 보이고, 통밀에 또 위임받은 자로 살라 하는 기름이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지니까 막 그 다음에 유황이 부어지는 부활이 딱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우리 안에 드러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도 기쁘고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간증이고 이게 말하자면 기념물이라는 얘기죠. 최상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물을 하나님 앞 온 교회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참 좋은 향기다, 향기로운 화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것, 유향을 붓는 것 말고 나머지 기름과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부은 그거는 누구 거냐? 아론과
그 자손들 것이란로 돌려라.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을 위해 돌리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론의 자손은 누구냐? 우리 자신이란 얘기죠. 기름과 연합된 고운 가루.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우리 존재로 남는 거죠. 그 몫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존재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살 수 없어. 기름으로 딱 버무려져 가지고 옛날도 아니고 지금도 아닌 새로운 사람, 제3의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에는 나는 통밀이었어. 누구와도 연합될 수 없는 사람이 통밀이잖아요. 그런데 이 밀린 사람이 계속 밀리고 뭐가 됐냐? 밀렸는데 이게 진짜 안 밀리려고 버동됐는데 근데 은혜로 이게 박살이 난 거지.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아주 절망이지만 하나님 나라로 보면 박살난 거가 그게 이제 은혜야 말하자면. 뒤로 보니까 그게 은혜더라고. 야곱도 그렇잖아요. 그 야복강에서 개박살 났는데 그게 이스라엘로 가는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 된 거죠 말하자면. 저도 제 인생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4시간을 목사님을 싸웠어. 그 싸우고 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발견될 때 진짜 막막하더라고. 그 목사님 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 나하고 살지. 근데 그게 내가 그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과 목사님과 또 우리 자신들이 전부 이렇게 그 부서지면은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가루에다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이 부어진 것 이건 누구 거냐? 내 자신 것이 된다는 얘기. 내 존재가 된다는 얘기지. 내게 돌아서 다른 선물로 된다는 얘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누가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이 있느냐? 통밀에는 기름이 부어질 수 없어. 기름이 스며들 수 없어요. 근데 고운 가루가 되면 기름을 부으면 그게 스며들어서 한 떡이 된다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먹힐 수 있는 사람. 옛날에는 먹힐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고운 가루에다 기름이 부어지면 누구든지 맛있게 먹는 하나님도 먹고 사람도 먹는 그런 아주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먹히는 사람, 유용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을 다 좋아해. 재로 발견된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진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중재하는 사람이며 또 왕은 사람을 대신하는 그 사람. 이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보면 다 제사장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있더라고.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집안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 최근에 보면 정복이 누님이라든가 기타 우리 누님들 보면 그 집안을 모두 주변 사람을 다 이렇게 그 다스리고 있어. 다스리는 게 뭐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면 다 안식을 갖게 되고 사람다운 인생을 살게 되고 서로 화목하게 되고 서로 화해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이고 그 왕은 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통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나는 틈나면 누굴 헐뜯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하고 이렇게 피해의식도 많고. 그래서 어쩌면 난 늑대 같은 사람.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너는 그냥 인생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건 누구냐? 그 돼지잖아요. 돼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참 사람의 위치를 회복해서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무엇이 내 인생을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돼지로 살 것이냐? 늑대로 살 것이냐? 호랑이로 살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가 참 그 제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제로 드러나면 내게 기름이 부어지고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재료 발견되고부터 내가 가루를 발견되고부터 밀렸는데 복이 되는 그런 기름을 우리가
밀렸는데 복이 됐다는 거에 기름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은 밀려면 다 그냥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없잖아. 인생을 감사하는, 부활의 간증을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얘기죠. 전에 알던 고귀했던 것들이 그렇게 되면 다 배설물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참 너무나 그 다른 자리로 옮겨져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가 좋으면은요, 뭐 보아서 먹음직스러우면 그걸 먹게 돼. 그러면 내가 사탄이 돼버리는 거지 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린 양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이게 제가 된 인생, 제가 돼서 거기에 기름이 부어진 인생이 너무 아름다우면 나도 그걸 먹게 된다는 얘기죠. 깡패가 보면요, 건달들 보면 진짜 뭐 자기가 위대하고 남을 제압하고 이걸 늘 자랑으로 삼아 막 남을 위협하고, 그게 너무나 자기가 그게 좋은 거야, 말하자면. 왜? 그게 좋아 보인 거지. 자기 형님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을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좋으면 그 고운 가루가 돼서 밀렸는데 복이 되고, 1인자가 아니고 2인자로 사는 게 너무나 그 복돼 보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엇을 아멘. 좋아하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소재는 모두 불을 통해서 드려진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굽고 붙이고 삶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드릴 때 불살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살라지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오직 제로 되기 위한 거야.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을 제로만 받으신다 이거지. 불태운다는 것은 결국 연합함을 상징하는데, 왜 태워서 재만 드리냐? 하나님은 부풀리는 것은 수용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 놈이 보니까 막 어느 날 보니까 막 뭘 서울에 갔다 와서 뭔가 이렇게 막 부풀려져 있어. 뭐가지 힘주고, 그러면 같은 친구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저거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진짜 그 아무것도 아닌 걸 드러나면 친구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인생을 존재로만 보시는 하나님, 외모, 부풀린 그 소유, 이걸 보지 않고 존재, 쟤만 보시는 하나님은 쟤 말고는 연락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소재의 재료인 가루, 기름,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 이 그냥 가루에다 기름을 섞어 놓은 그런 존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체의 광채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우리가 볼 때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님을 보면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항상 자기는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간증하는 사람은 진짜 목사님을 거의 예수님으로 알고 주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가 영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에 보면 조각목에 금이 입혔어. 볼 때는 우리가 조각목은 속에 있지만 겉에가 그 금이 입혀졌어. 신성이 입혀졌어.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신성이 우리에 입혀졌다는 얘기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나는 진짜 속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쟨데 거기에 그게 이게 이게 금이 입혀져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 이거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뭐 진짜 저같이 뭐 늑대나 돼지처럼 살 인생인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생으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자마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성이 입혀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루하고 기름은 제3의 물체야. 이거는 돌아갈 수는 없어. 가루로 돌아갈 수도 없고 기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런데 우리 그 근본에는 역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길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망하면 망할수록 그 사람들이 더
밀린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 세상은요, 조금만 망해도 굉장히 문제가 생겨. 나는 우리 큰애 삼촌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이제 제 어렸을 때 우상이었어요. 그 경찰, 그러니까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중간에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경찰이었다가 저기 월남에 가서 돈 벌어 오셔서 그래가지고 뭐 집도 좀 사시고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그 경호대장이 돼가지고 막 그 대통령을 세 명이나 모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자기가 엄청난 자랑이야. 막 그래가지고 뭐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근데 말년에는 쫄딱 망했어, 진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가서 사시는데 오래간만에 반가워서 만나면 계속 그 자기 잘 나가던 얘기야. 뭐 김영삼이가 어떻고 뭐 김대중이 어떻고 뭐 노태우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야, 말하자면. 막 옛날 얘기 그 해봐야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야, 그 하나님이 왜 그 아무것도 아닌 걸 좋아하는지를 그때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일 때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아닌 망한 거가 너무나 그게 간증 있잖아요. 그런데 참 그게 왜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가 자기는 영광스러운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절망스러운 사람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별이 떨어져도 축복이 되고 배지가 떨어져 나가도 축복이 되고 무엇인지 축복이 안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거기서 밀리면 죽은 것으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참 밀렸는데 끝났다. 우리 아버지가요, 종친회 이사장을 했어요. 종친회 돈이 많아요. 근데 3년하고 6년을 해야 되는데 3년쯤 돼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배반을 했어. 바로 밑에 신복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밀렸어. 그러니까 막 너무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당뇨병이 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끝났다 이거야.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다. 근데 그 너무 절망스러운데 뭔가 아버지에게 말을 해드리고 싶더라고. 이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길,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뿐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길이 없어 말하자면. 세상은 이 길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이더라고. 근데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 찬양하게 되고 더욱 감사하게 되고 숨이 코에 붙은 것이 너무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 사탄이 저렇게 해놔도 오히려 역효과가 있구나. 뭔가 이거 끝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찬양한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밀린 것은 결국 가루이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기름이 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향, 부활이 부어지는 것이 결국 이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거를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로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